같이 예배드리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사람입니다. 나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끝까지 잘 될 겁니다. 영원히 잘 될 겁니다. 성경은 현실에 맞게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사도를 통하여서 기록한 책입니다. 미래에 있어질 나의 모습, 여러분들이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세상을 걸어오고 함께 살아가다가 미래에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 나이 먹었을 때 나는 참으로 아름답고 멋지고 귀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귀하게 여김받으며 우리 가정도 잘 나가고 남편한테 사랑받고 또 아내에게 사랑받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멋진, 내가 이 나이에 먹었을 때 나는 이렇게 되어져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미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막 지금은 아이들이 꿈이 거의가 다 연예인이 꿈이래요. 그리고 방송이 모든 매체들이 다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직업에 목숨을 걸고 올인하고 또 어린 아이들을 그런 학원에 보내서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왜냐면 그게 뭐니 해도 머니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마음 아프게도 일찍 이 생명을 세상에 끊어버린 그 가수 셜리나 그 수많은 연예인들, 어린 나이에 최진실이나 이런 분들 정말 마음 아파요. 너무나 젊은 예쁜 세상에서 가장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이겨내지 못한 그들의 연약한 마음, 어린 나이에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빼앗겼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하는 그것을 너무 어린 나이에 이 어떤 그룹이라고 하는 그 단체 안에 들어가서 또 연예인이 되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거쳐야 될 이 삶에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자존감이 얼마나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그가 믿기도 전에 자존감이 상실이 되고 사람들이 인터넷에 그들의 SNS에 댓글을 다는 그 말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들은 지금 꽃같이 정말로 아름답게 세상에서 피어나야 될 꽃들이었어요. 봉오리도 되기 전에 꺾인 분도 있고 봉오리가 되어서 막 피려고 할 때 꺾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이 나이까지 내가 생명을 부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거의 대부분 보면은 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렇게 생명을 꽃같은 나이에 꺾어버린 그들의 생명에 거의 보면은 성도 누구누구 써 있습니다. 장로 누구누구 써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분이 18층에서 아파트에서 떨어져 내렸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늘 볼 때에는 분명히 사명자고 목회자인데 왜 저분이 평신도로 저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늘 마음에 했고, 그 아내를 보면 저분은 분명히 사모인데 왜 평신도 집사일까, 이런 생각을 제가 늘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제 마음에 주셨던 거더라고요. 그분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목사님 아들이셨는데 정신이 돌아가지고 가족들을 협박하고 죽인다고 감금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에서 정말 충성하고 헌신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귀신이 못 쫓아졌나 모르겠어요. 왜 자존감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자기가 왜 목회자였다는 것을, 내가 사모였다는 것을 왜 밝히지 않고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동역하는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을 열지 못하도록 만든 요인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제가 이분이 그렇게 투신을 하고 가족들을 죽인다고, 딸 셋에 엄마 있는데 투신을 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가족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오는 소리를 듣고 이분이 그냥 같이 뛰어내리다 같이 죽자고 했는데, 경찰이 오니까 그냥 갑자기 그 18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를 갔는데 와, 충격 먹은 거예요. 그 위패라고 하나요? 거기에 목사 누구누구 써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섬기는 교회에서는 집사로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늘 그분을 보면서 왜 저분은 집사일까? 그 아내를 집사를 보면서는 왜 저분은 집사일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꼭 사모사명이에요, 주의종이에요, 이 이야기를 제가 가끔 던졌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말을 안 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압니까? 이분들이 목회를 했던 분들이에요.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리고 목양을 했던 분들인데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그냥 목회를 접고 어느 교회에 평신도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이분들이 그 교회에서 목사로 사모로 숨기고 사니까 하나님이 죽어서라도 당신이 세우는 직분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받은 사명, 내가 받은 직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어떠한 상황도 그 교회에 왔어도 내가 목사 누구누구입니다, 내가 사모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그 직분,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뭐예요? 내가 숨기지 말았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떠돌이 인생을 살아도 내가 어느 교회에 실제 전도사로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내가 믿는다면, 근데 사람들 앞에 내가 나를 포장을 하고 숨기고 내 직분을 숨겨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은 거짓말, 거짓된 인생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분명히 예수 믿지요. 그러면은 직분에 맞게 처신하고 행동을 하십시오. 내가 전도사면 전도사답게 당당하게 어디 가서든지 나 어느 교회의 전도사입니다, 나 어느 교회 강도사입니다, 나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먼저 수반이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숨겨요. 어릴 때 술 마실 때, 어릴 때 담배 필 때, 어릴 때 도둑질할 때, 어릴 때 사기칠 때. 왜? 야, 교회 집사가, 전도사가, 강도사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그래서 그냥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주님 놓고. 근데 예수님이 어디 딴 데 도망가십니까? 피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왜 제가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잉태될 때의 모습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약혼한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인, 그러나 배우자는 남편은 있어요. 이미 내가 정혼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임신이 되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그런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거 한 번이나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이 베들레헴에 있는 마리아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숱한 마리아가 있었을 것이고 동쪽의 마리아도 있었을 것이고 서쪽의 마리아도 있었을 것이고 남쪽과 그 다음에 저기 동남풍화 쪽에도 있을 것이고 서남풍화 쪽에도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성만 틀린 어마어마한 마리아들이 있었을 것이고 정혼한 처녀들도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셨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찾아가셨고 마리아에게 사람을 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지역에 랍비나 누구를 보냈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천사를 보내셨을까? 그것도 천사당이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찾아와서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증표가 남잖아요. 응?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환상 중에 아마 일어난 일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꿈을 꾸던지 아니면 뭐 기도를 했던지 그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보면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 다윗의 자손이라는 요셉에게 정혼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찾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처녀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이사야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의 육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가 요셉이 소문을 들어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착하고 되게 좋으신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파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이거는 어떻게 나하고 육체적인 관계도 안 가졌는데 임신을 했다고 하네.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핀 거야. 그러니 내가 이 여자랑은 막 소문내가지고 이 여자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데 소문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전부 다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하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고 막 이런 이상한 소리만 하는데, 마태복음 1장에 저는 21절에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10개월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이게. 아니 증표가 있냐고. 천사가 그러니까 주의 사자, 바로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해줘. 눈을 뜨면 현실이야. 그러면 요셉이 생각할 때 여러분 사람인데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났죠. 사람이니까. 열받죠. 사람이니까. 이런 거 한 번이나 생각을 해보셨냐고. 그냥 성경은 문자요. 그냥 흰 것은 정어떼기고 감정 것은 글씨인게 그냥 그런 게비다 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응? 내가 이 상황이었다. 여러분이 요셉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도끼 들고 갑니다 그냥. 이놈 까이네. 이놈 까이네. 어떤 놈의 새끼 이놈 까이네. 응? 우리는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받고 각양각색의 기적과 이적을 전주에도 제가 설교를 들으니까 여기 거기 응? 우리 교회에 산 인물이 계시더만 그 설교 하셨더라고. 불사신이라고 한다고 하고.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안 믿냐고. 이렇게 산 증거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증거 사진도 휴대폰에 제가 다 저장을 해놨어요. 우리는 증거가 있어야 믿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여기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런데 이 당시에 성령님이 말씀에 등장하면 안 된다니까. 왜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때야. 물론 성령님은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함께 운행을 하셨어. 일을 하셨다니까. 그런데 성령이 등장하는 시기는 예수님이 33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한테 아버지께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의 영인 보혜사를 보낸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요셉이라면, 내가 마리아라면 과연 나는 어떤 반응을 할까?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 내가 마리아가 되고 내가 요셉이 되어서 영적인 마리아 요셉으로 야 환경적으로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거 원하십니까? 제가 이들은 믿음으로 다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꿈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요셉이 에이 나 몰라라 하고 말이 안 되려도 돼요. 선택은 누가 했어요? 요셉이 선택을 한 거예요. 응? 꿈에 이거는 하나님과 그리고 보내심 받은 천사와 요셉밖에 몰라. 이 비밀은. 그리고 처녀가 임신했다고 하는 거, 잉태됐다고 하는 것도 마리아하고 가브리엘 천사밖에 모른다니까. 현실적으로 증표가 없어. 그러면 사람들 시선이 따가웠을까요? 좋았을까요? 부모님의 시선이 따가웠을까요? 좋았을까요?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이거 생각을 해봤냐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언어도 들었을 것이고 환경적으로 임신을 하면 입덧도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그걸 어떻게 얘기를 했겠냐고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평안하니 하더니 응? 성령이 잉태됐고 나를 덮어서 임신을 했디야. 그러다 입덧을 한단 게 엄마. 응? 응? 당근도 먹고 싶고 사과도 먹고 싶고 복숭아도 먹고 싶고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거나 간에 우리나라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응? 이것저것 막 별거 다 먹고 싶어 엄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말을 했을지 아니면 숨겼을지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니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들이 마리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임신해서 10개월 동안의 그 과정도 정말 축복받는 이게 임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조용히 그냥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구약처럼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 떨기나무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에 불꽃에 그대로 나타나고 요셉이 가니까 야 너 신발 벗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이렇게 하고 뭐 증표 보여주고 아론 묻혀가지고 장로들이 묻혀가지고 막 증거 보여주고 막 응? 메뚜기도 막 가게 했다 파리떼도 가게 했다 막 이도 가게 했다 막 흑암도 가게 했다 막 다양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장자까지 죽이는 일을 하고
죽음의 영이 어린 양의 하나님의 말씀만 믿은 자들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은 죽음의 영이 넘어가는 이런 증표를 보여준 상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쉬워요. 우리는 이런 거 다 증표 보고 살잖아. 그런데 왜 안 믿어요? 어?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개 멋같이 사냐고. 왜? 개들도 주인이 밥 주면 꼬랑지 흔들어. 우리 진돌이 막 밥 주고 제가 막 그 물통 막 깨끗이 이끼가 막 그런 거 다시 써주니까 막 꼬랑지 흔들고 막 이거 막 물통 들고 이러고 막 주인한테 이쁨 받으려고. 여러분 하나님께 이쁨 받으려고 뭔 짓 하고 사냐고. 여러분 남들 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셜리며 최진실이며 이런 분들을 말씀드린 건 그분들은 진즉에 그 20대였어요. 셜리인가 그분은 26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꽃다운 나이에 그 댓글 때문에 응? 막 자기 가장 이쁜 시절을 막 응? 화면에서 막 계속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막 이직열이 저거리 하니까 댓글에 막 별의별 막 이상한 소리를 다 달아갖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자존감이 없어서 내 마음에 자존감이 없어 남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거 하나 믿고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말을 해. 그런데 다른 사람이 환경에 의해서 내가 눌려가지고 주눅들고 쫄아서 자존감이 없으니까 감사와 기쁨은 평안함이 없어요. 그리고 남을 그것이 우리의 원동력은 뭐냐? 평안이거든. 평안. 예수님을 내가 만났으면 평안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그걸 내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람처럼 내가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아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이렇게 믿고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서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존감이 회복이 안 돼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환경이 모든 걸 생각의 차이라고 하잖아요. 가난하게 살아도 병들어도 그래 이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치유가 됩니다. 죽어도 행복해 죽어요. 그런데 돈이 많아도 아프면 짜증나고 열받고. 여러분 성경은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책이에요. 내가 징계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눈에 누가 사람들이 그러죠. 쟤 착해. 저 사람 진짜 착해.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착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마음에 죄짓고 거짓말하고 하는데 겉으로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고 내가 입으로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나 나쁜 사람이에요. 나 진짜 완악하고요. 나 정말로 못돼 처먹고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내숭 떨고 그냥 네 안녕하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저는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제 스스로 저에게 제가 결단하고 깨달은 게 뭐냐. 웃고 다가오는 사람은 조심하자. 이 사람들은 반드시 흑심이 있어요. 그리고 막 처음부터 와가지고 돈 많이 쓰는 사람도 수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내가 뒤로 후퇴를 해요. 왜? 그렇게 많이 당했으니까. 능력 목사님 맞네요. 막 그러면서 막 뭣도 해줄게 뭣도 해줄게 하는 이런 사람은 반드시 뒤통수 칩니다. 그런 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 능력과 어떤 그런 걸 보고 돈 쓰고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어려운 일을 주시더라고. 고맙고 감사하게도 그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 사람 분별하는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절대 저는 제가 울타리를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그 선을 저도 넘어가지도 않고 상대가 제 선 못 넘어오게 해요. 그게 죽을 때까지 제가 저를 지키는 제가 안 죽고 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게 저는 철저합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전화도 안 하고 오는 전화는 다 받아요. 애지가 안 하면 물론 모르는 번호 이름 안 돼 있는 건 안 받지만
그렇게 해서 저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요셉이 꿈에 나타난 일이야 현몽했어. 아 이거 마리아하고 파혼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마리아는 응? 성령으로 잉태됐어. 응? 그러니까 마리아 데려오는 거 무서워하지 마. 응? 그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고 그리고 아들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근데 이게 눈을 뜨면 없는 일이야. 할렐루야. 이 눈을 뜨면 이 현실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셉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요셉에게 있다니까요. 마리아하고 안 해도 돼. 아무것도. 근데 여러분은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분 다 구원해주고 응?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시고 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 해결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그 감동도 주시잖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런저런 생활하고 사는데 왜 안 믿어? 응? 그리고 각양각색의 징표도 보여주셨잖아.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고 지켜갈 수 있는 힘을 줬어. 그런데 선택을 내가 뭐 했냐고. 요셉처럼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제가 많은 이렇게 아픔이 있는 분들한테 그런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응? 가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남편이 없으면 사람들이 무시를 합니다. 그게 그래서 벼랑박 기대고라도 남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남편이 없으면 문이 없어져요. 그래서 아무 남자나 넘설거리고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속을 새기고 천하의 멋 같아도 일단 누구누구의 아내로 딱 있으면 내가 어디 가서 큰 소리를 쳐서 사람들이 내 말을 먹어요. 그쵸? 집사님 그지? 그런데 만약에 안녕히 가셨어. 그러면 가서 내가 큰 소리 치잖아? 그러면 아유 과부 주제에 지랄하고 있네. 요렇게 나온다니까요. 이게요 하나님이 그래서 절대 둘로 나누지 말라고 한 게 바로 여기에서예요. 나에게 힘, 이거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니까. 나에게 힘과 위로 내 울타리가 있어야 아무나 문을 안 열어. 요즘에 세상이 뭐 울타리 있어서 다 문 열고 지가 나가서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성경적으로 보면은 울타리가 있을 때에 보호막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둘이 나누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가. 그리고 또 하나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면 소용이 없어. 근데 소가 있으면 여물도 뜯어다 줘야 되고 소똥도 치워야 되고 하여튼 막 데리고 나가서 풀도 뜯겨야 되고 이 한여름에 떼약볕에 가서 풀도 벼가지고 애들 줘야 되고 막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소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얻는 유익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라고 하는 게 함께 할 때 자식도요 아버지 엄마가 둘이 있을 때는 덜 무시해요. 그런데 아버지 엄마가 따로 이게 아버지가 먼저 하늘나라 가셨다든지 엄마가 먼저 그렇게 됐다든지 하면은 하여튼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안 계시면은 그만큼 무시를 한다니까요. 이게 이 의지처라는 게 이 울타리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교회가 회복이 되어야 가정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야 나라와 세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중책을 받고 있습니까? 아멘? 내가 그런 아픔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그런 허점과 허물이 없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니까. 어느 목사님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하여튼 어렵고 힘든 사건으로 인하여서 좀 힘들고 했는데 목사 임직 받을 때에 헤어진 남편하고 다시 화해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시 그 목사님 남편하고 재혼을 했대요. 그리고 몇 달 있다가 그분은 암으로 가셨다고 하더라고, 남편은. 그러니까 그 목사님 고백이 무슨 말씀이냐면, 목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걸림돌 되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결격 사유가 있는 상태로 내가 무슨 메시지 전하면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 너나 잘하세요. 그런데 견고하게 서 있는 울타리 안에서의 나의 이 선포는 그만큼 유력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내용, 요셉과 마리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요셉은 마리아가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조용히 끊으려고 했는데 성천사까지 보내면서까지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는 일을 먼저 해주셨다 이겁니다. 그 가정 안에 예수님이 탄생을 한 거예요. 아니 얼마든지 요셉하고 끊어져 버리고 마리아 혼자 애 낳아가지고 성령이 잉태시켰으니까 성령이 못 키우겠냐고. 그치? 성경적으로 보면은. 근데 꼭 굳이 엄마랑 아빠랑 있어야 돼. 그게 필요가 없어. 예수님은 부모가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왜 남자 없이 잉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요셉한테 가서 애걸복걸 할 일이 없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시켰어 마리아를. 그런데 다윗의 자손 요셉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 응하려면 마리아가 아니요, 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기에 꼭 글잖아. 천사가 와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시잖아. 야 요셉아 이렇게 안 부르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기 누가복음에도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 27절에, 누가복음 1장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씀을 응해야 되겠고, 그런데 요셉이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입장에서 필요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뭐예요?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야 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을 해.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혼한 처녀 마리아, 정혼한 처녀 마리아라고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잖아. 그러니까 정혼한 처녀는 요셉의 자손, 아니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만이 정혼한 처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어떻게 해? 뭔 말인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셉의 순종, 마리아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시킨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성령님과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과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 삼박자가 맞은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